CTS 가족 여러분, 저는 김포시민교회 정재락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기적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5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벳세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그리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상부 동쪽에 있는 가바누움과는 약 4km 떨어져 있는 어촌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일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날 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고, 또 오늘날 우리 기독 신자에게 어떤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본문을 상고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2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었습니다. 이때가 아침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이제 아침에 그 고기를 판매하고 이제는 어구를 정리해서 집으로 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건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6절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7절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못난 성격에 화를 내고 분노를 가졌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2배 고기가 잠길 정도로 채워짐에 따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죄인에게 이 무슨 기적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실 앞에 베드로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9절
다른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절 세베대의 아들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동업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업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그리고 같이 고기를 잡으며 같이 나누는 관계인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친구,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바다고 그리고 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게네렛,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라, 바다, 호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 가장 넓은 폭이 12km, 그리고 전체 둘레는 52km 되는 호수고 바다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바로 호수고 바다였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육지보다 약 210m 해저에 있는 육지보다 210m 아래에 있는 그런 항구고 그런 바다고 호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고 그리고 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5절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은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지만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7절에 2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기적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은 많은 병을 안진병이, 소경, 중풍병, 온갖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은 축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대화를 통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3절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성전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과 만난 기적의 사건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이 베드로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기록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이 기적의 사건은 이 창세기 1장의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해달별, 하늘의 모든 자연과 만물과 땅의 것을 만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신앙은 바로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말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 이 첫 번째가 바로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신앙을 믿는 이 신앙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한 동네에 갔는데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39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동생 마리아를 내게 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42절, 동생은 좋은 것을 택했으니,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한 자매는 일에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죽게 붓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느냐?
9절 제자들이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했다. 이 마리아를 야단을 쳤습니다. 이때 10절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나는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함이라. 13절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은 이를 증거해서 이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모았던 향료값,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깨뜨린 향료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작년이 300일을 모아야 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자기의 전 재산 300드란의 향유를 사서 주님 앞에 붓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왜 이런 역사, 이런 증거, 믿음의 행위가 나왔느냐? 마리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뜻과 역사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귀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향한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향한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 그것에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올바른 신앙, 우리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모든 이 말씀을 믿는 이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시작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적 기사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이 성경 66권을 마리아처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자위의 날쌘 것보다 예림의 홍과 영과 간절과 걸수와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살았습니다. 이 성경 66권 홍과 영과 관절과 마음과 뜻까지도 깊이 쪼개기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3절 이 말씀 앞에 만물은 다 드러납니다. 마치 만물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의 신앙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었고 마리아의 신앙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베드로께 나타난 이적기사 마리아께 나타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상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말씀 지키고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많은 재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좋은 권세, 그런 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너는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이 말이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요. 3절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4절에 내 몸의 서성과 토지의 서성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6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7절에 내 대적이 적군이 한 길보다 7길로 저주받고, 8절 내 창고와 내 손이 수고한 것에 복을 받고, 9절 너는 성민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성민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딸이라, 이런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절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위해 부르는 너를 두려워하라니.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 있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내 창고와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것은 수가 많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증가하는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12절 구워줄전정 구지 않고, 13절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14절 이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자 다른 신을 섬기한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이적 기사 권능 그런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 이 성경 66권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을 행할 때 바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도 들판에도 내 몸의 서서가 토지에서 짐승이 새끼 우양이 새끼 원수마귀 한 길로 7길로 저주받고 내 창과 내 손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거룩한 성도라, 이런 축복.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잘 간직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할 때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그 잎사귀에 마르지 그 역사가 다 형통한 이런 축복이 바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적 기사, 누가 이적을 행하더라, 누가 기적을 행하더라.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성경 66권을 내가 부지런히 읽고 지키고 행하는 이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성경 66권을, 누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귀한 축복자가 나왔어. 베드로처럼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